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문제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11조가 무엇인지 제대로 안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왜 11조가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것일까요? 11조 문제를 신학적인 논쟁거리로 삼고 있는 신학자나 목회자도 문제이지만 거기에 동조하는 성도들도 문제입니다. 11조가 구약의 율법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과는 상관이 없다는 주장을 펼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신구약 성경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바라보는 관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두동강대에서 볼 수가 있나요? 신약은 성경이고 구약은 성경이 아닌가요? 신약 성경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 말씀이고 구약 성경은 따르지 않아도 되는 참고서 같은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서로 분리되거나 단절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정신과 원리는 지금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죠. 구약 성경이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있는 것이고 신약 성경이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어떤 분은 신약 성경에서는 11조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고 용감하게 주장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말이 맞지 않죠.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했는데 왜 말씀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는 거죠? 모든 신구약 성경을 풀어가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신구약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고의적으로 묵살하고 자기가 원하는 주장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성경에 한두 번 등장하면 가치가 없는 것이고 여러 번 등장하면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 누가 그런 기준을 세웠죠? 누가 그러한 기준으로 성경을 바라보라고 했습니까? 성경 말씀이 있는 그대로 읽고 묵상하고 해석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비틀고 꺾고 더하고 빼면 안 됩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부분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부분은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근본주의라고 싸잡아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또 다른 인본주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준을 누가 만들었죠? 성경 원어를 좀 안다고 문맥과 흐름에 안 맞는 제2, 제3의 뜻을 본래의 뜻인 것처럼 과장하고 본래 뜻을 비틀어서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0명의 저자와 4,000년간의 긴 간격이 있지만 성령께서는 그러한 모든 것을 초월해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시켜 주시고 적용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11조 유래가 어디 있습니까? 시작이 어디죠?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율법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율법이 생기기 전에 이미 존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11조에 대해서 율법 가지고 따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무엇을 바쳤죠? 11조를 바쳤습니다.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고 본인이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자신이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멜기세덱 제사장이라는 분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브리서 7장 2절과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높으신 의의 왕, 높으신 살렘 왕, 평강의 왕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구약에 아브라함에게 잠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으시고 그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11조를 바쳤다고요? 예수님께 11조를 바쳤고 예수님께서 그 11조를 받으셨다면 더 이상 11조가 논쟁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더 이상 될 수가 없죠. 또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되 그들이 바쳤던 11조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11조는 꼼꼼히 철저히 온전히 바치는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래서 이것은 뭘 말하죠? 온전한 11조를 말합니다. 저것은 뭐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말합니다. 그들이 종교적 행위는 열심히 했어요. 제사도 잘 드리고 제물도 잘 바치고 11조를 철저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가짐과 삶은 엉터렸다는 거죠. 11조를 부정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우리의 삶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11조를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레위인들에게 주었습니다. 레위인이 기업이 되게 하셨죠. 레위인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임무를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라고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11조를 가지고 회막도 운영하고 거기서 봉사하고 섬기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생활비를 충당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지금도 동일하죠. 성도들이 드린 11조를 통해 교회가 운영되고 목회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교회 운영비와 목회자의 생활비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11조와 헌금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왜 11조를 드려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11조를 드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적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완전 질적으로 다르죠. 구약의 11조와 신약의 11조는 질적으로 근본 출처가 다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9조도 아깝지가 않은 법입니다. 그런데도 11조에 대해 논쟁하는 이유가 뭐죠?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것일까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다면 하나님께 드린 11조 아까울 수가 없겠죠. 그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없겠죠.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우리에게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영원히 어둡고 캄캄한 지옥, 역겨운 유황 냄새가 진동하는 지옥, 바닥에는 시뻘건 불이 뜨겁게 올라오는 지옥, 사탄의 부하들이 괴팍하게 생긴 짐승 같은 부하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끊임없이 가하는 지옥에서 건진받았으니 우리보다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 10의 9조를 들어도 아깝지 않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딴지를 걸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너무도 안타깝고 서글픈 일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부정하는 일이죠.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그저 감상적으로 예수님 나를 위해 피 흘려주셨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할 것이 아니고 나도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처럼 그 뒤를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이 올바른 십자가에 대한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3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로마서 8장 3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도 아끼지 않으셨죠?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다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을 내어주셨다는 거죠. 가장 아끼는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들은 누구를 말하죠?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이 물에 적신 가죽 채찍에 맞아 살점이 떨어져 나갈 때 괴로워하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실 때 피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 은혜 사랑받은 우리가 11조 가지고 논쟁한다는 것 자체가 서글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9조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판에 10의 1조 가지고 드려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논쟁을 하고 있고, 그 정도의 물질의 유혹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겠죠. 그렇지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11조 가지고 쩔쩔 매는 모습이 얼마나 예수님 앞에서 민망하고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아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아들을 누구를 위해 내어주셨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어준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끼셨나요? 하나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은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다 주셨다. 예수님의 몸값은 온 우주 만물을 팔아도 갚을 수가 없는 가치가 있잖아요. 예수님 몸값에 비하면 우주 만물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우주는 사라져라 한마디 하시면 전부 다 사라지는 것이고, 너도 사라져라 그러면 우리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다 주셨다는 거죠. 가장 귀하고 좋고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아낌없이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11조 드리는 게 아깝다고요. 그래서 물질의 문제, 예물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럴 수가 없죠. 내 것을 들어도 아깝지 않아야 되고, 오히려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송구스러워야 돼요. 예수님 나를 위해 다 주셨는데 11조 정도의 무릎을 꿇는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면 보이지 않는 악한 욕심형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내 속에 능무렁이가 들어오는 것이죠. 또아리를 틀고 그 물질에 대해서 꽉 붙잡고 인색하게 만드는 그 악한 영이 내 생각을 계속해서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잡으면 안 되고 그놈을 잡아야 돼요. 악한 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11조 드리는 것을 아깝게 여기게 하는 욕심형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떠나갈지어다. 사도행전 15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어떻게 불렀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교회 사람들이 다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본인이 그렇게 부르라고 한 게 아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바나바 그 사람들은 예수 위해서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지 라고 불러줬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날마다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을 했던 것입니다. 날마다 피 흘리신 예수님 묵상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날마다 이 못난 죄를 구원해주신 예수님에 감사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할수록 내가 예수님을 사랑했다. 날마다 예수를 위해서 내 모든 생명도 주님께 바쳐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11조 갖다 대면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죠. 이거 십자가를 대하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아이고 예수님 날 위해 피를 죽으셨어, 고통당하셨어, 얼마나 아프고 힘드셨을까 어찌한자. 그런 감상적인 반응에만 머무르지 말고 그 다음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내가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이 큰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내가 예수님 위에 살리라. 예수님처럼 피 흘리신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리라. 헌신하며 살리라. 내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며 살리라. 그렇게 가야 정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고 결단한 자에게 11조 정도는 논쟁이 될 수가 없죠. 내 생명을 드리는 것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11조 앞에서 벌벌 떨 수가 있나요? 11조가 아까운 정도라면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11조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의 구원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감격을 잃어버리면 모든 게 부담스럽고 귀찮고 아까운 법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리니까 다 귀찮고 부담스럽고 아깝고 안 하고 싶은 거죠.
내 영혼에 독사가 들어와서 내 영혼을 확 물고 있는데 그 영혼에 독사의 독이 퍼져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부담스러워, 하기 싫어, 귀찮아, 아까워 죽겠어 그러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가 끊어지고 마귀의 독이 주입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독사의 독이 내 영혼에 퍼져가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해독제는 뭐죠? 십자가. 다시금 십자가를 바라볼 때 마귀의 독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서 회개의 눈물이 터져나올 때 마귀의 독이 빠져나가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희생건신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그러고 잘되게 달라고 그러고 그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요? 너무 계산적인 거 아닌가요? 그런 얄팍한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영적으로 심각한 질병에 걸린 거죠. 생각 속에 심각한 왜곡이 있는 거죠. 마귀의 독이 내 생각과 영혼을 마비시키고 있는 것이고 나를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11조가 아까워 죽겠다. 11조 들으려고 하면 손이 부들부들 떨린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부터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건 11조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구원의 문제와 연관이 있는 거죠.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물질에 대해서는 내가 결단을 못하겠다. 물질에 대해서는 의식을 못하겠다. 그 사람의 구원의 신앙부터 점검해야 됩니다.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되겠죠. 내가 예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물질 앞에 11조 앞에 벌벌 떨고 있다면 정신 바짝 차려. 이거 없으면 어떡하지? 이거 아까워서 어떡하지? 그러고 있으면 영적으로 심각한 질병에 걸린 것이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것이고 마귀의 독이 내 영혼을 마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22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아들, 네 독자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했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입니다. 그 노년에 얻은 아들 이삭의 나이는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얼마나 귀할까요?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그런데 자신의 가장 소중하고 귀한 이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아낌없이 내어드렸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브라함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 아브라함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길로 우리가 쭉 가야 된다는 거죠. 돈 때문에 쩔쩔매고, 자식 때문에 쩔쩔매고, 가족 때문에 쩔쩔매고, 뭐 때문에 쩔쩔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려고 했다가도 다 스톱. 어떻게 하면 내 자식까지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종으로 바칠 수 있을까? 선교사로 바치고 목사로 바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까? 여기까지 가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단계에 이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 100세에 낳은 이 아들 독자를 이삭을 아낌없이 제물로 드리려고 하자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죠. 실제로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스톱시켜가지고 못 드린 것일 뿐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러시면서 그에게 17절 말씀을 하시죠. 17절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한마디로 하면 영적으로도 복을 주시고 육적으로도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구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샘플로 보여주고 너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처럼 되길 원해?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 복을 누리길 원해? 그럼 아브라함처럼 살아. 그런 얘기죠. 그렇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복을 바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아들 이삭을 그냥 아낌없이 드렸던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고 이게 포인트예요. 계산적으로 하나님 섬기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계산적으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모습 보시면 책망하실 거예요. 너 또 계산적으로 하는 거야. 너 또 머리 굴르는 거야. 너 또 계산적으로 하지. 그게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조 문제의 핵심은 11조를 드리냐 마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혼이 정말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입니다. 내가 정말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음을 확신한다면 11조 정도는 논쟁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명까지 들여도 아깝지 않은 예수님께 겨우 11조 가지고 아까워 죽겠다 그러고 있다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거나 모르는 사람이겠죠. 아무리 그 사람에게 물질이 많아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리고 지옥에 들어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영혼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11조에 무릎 꿇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에서 기쁨으로 아낌없이 드리며 헌신한 길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제 저는 모른다. 내가 지금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면 또 드리는데 기쁨으로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내 영혼이 심각하게 병든 것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십자가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기쁨으로 헌신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